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스올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 관계가 꼬이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제 오해로 인해서 비롯될 때도 있고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서 이제 충돌이 날 때도 있는데요. 이 얽혀 있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으로 일단 1차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 보고 먼저 이제 바르게 살라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긍휼로 돌이키사 이제 그 백성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먼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손을 내미시는 이제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스스로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또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백성을 대신해서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죄가 없지만 또 억울하지만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이제 화해 제스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비는 때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용납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꼬인 관계를 푸는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이제 정직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대화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사사로운 감정이나 분노를 절제하면서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다와 이 요셉 사이의 대화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모습을 보기 이전에 이제 이 대화 속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의 입장을 놓고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진짜 실제로 요셉의 은잔을 훔치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죄인이 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처벌은 혼자 남겨지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이 베냐민은 굉장히 괴로운 마음, 난 이제 죽는 건가 아니면 혼자 남아 이 땅의 노예가 되는 건가, 이제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셉과 대화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데 요 베냐민의 억울함을 놓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그렇게 보면 요셉이 과도하게 베냐민에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난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다라는 사실로 성경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가,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왜 자꾸 요셉은 이 베냐민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과거에 자신을 대했던 형들의 그 악함을 알고 있었던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형들이 과거의 죄악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지 아니면 좀 과거와는 다른 형들이 되었는지를 이제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형들의 동생을 향한 태도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는 이제 또 한 가지 풀고 싶은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 자기가 어렸을 때 형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면서 편애하셨던 그 아버지 그립지 않겠습니까?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애굽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요셉은 죽어서 고향으로 가지 살아서는 고향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녀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어요. 베냐민이 요셉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제 이 형들이 만약에 이 요셉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동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베냐민만 남겨두고 떠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요셉은 형들을 처벌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 동생은 잘못한 건 베냐민뿐이니까 베냐민만 처벌을 받는 걸로 하고 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제도 없고 정당함에 이제 큰 하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냐민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애굽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아야지만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요셉은 기다렸던 아버지, 사랑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죄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의 가방에 은잔을 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일을 이제 도모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이제 이 요셉의 복잡한 생각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게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풀어가는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제 모든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에 일단 이 유다의 정직함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12 형제였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아들 이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당신이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데려오는 과정 자체가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긴 설명을 하죠.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베냐민과 야곱이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이 베냐민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그 아버지의 슬픔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 유다의 정직함이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만들고 또 요셉 또한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다의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자신이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꼭 좀 올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뭐 이 요청 보시는 대로 지금 유다는 이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동생을 위한 희생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 동생이 올라가지 못할 때에 고통스러워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효심 내지는 헌신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이제 간청을 이 요셉에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직함에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이 여기에는 이제 정직함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효심으로부터 또 동생 베냐민까지도 살려내고자 하는 그의 이제 희생 정신이 이 복합되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다의 태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가도 될 수 있는 동생, 그 동생도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되는데 유다는 그 동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유다의 마음을 바꿔 놓았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는 과거에 이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내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잡한 이제 이 부녀 관계, 이 고부 관계 같은 이제 관계가 얽히고 말았는데요. 그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스스로 부족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악을 대신해서라도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이제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유다가 후일에 이제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가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하는 데에 출발점 같은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유다의 희생이 없었으면 베냐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행한 운명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베냐민의 문제를 베냐민의 시각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베냐민은 본인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고 그 억울함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 유다가 자신을 위해서 변론해주고 변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겠다고까지 나서고 있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위 일컬어서 이제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뭐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따질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 다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아뢰일 때에 오늘 이 베냐민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정직하게 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도 많고 죄를 반복할 때도 많고 또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마른 땅이 젖은 땅이 되듯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로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관계에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즉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배려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기도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수고 가운데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